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오늘의 말씀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죄의 반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짧은 말씀 속에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소개하기 전에 1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비멜렉과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의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비멜렉의 통치는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기록은 9장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총 45년의 기간 동안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들의 기록은 오늘 본문에서 단 5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두 사사들보다 위대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한 3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과 암흑이 가득했던 악할 대로 악한 시기였고 돌라와 야일이 통치한 총 45년 동안은 내적 분열이나 외적인 침략도 없었던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경쟁이 될 만한 형제를 모두 죽였고 자신의 건의를 반대했던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분열과 다툼 속에서 상처나고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화평을 이뤄줄
새로운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시고 돌라와 야일을 그들에게 보내어 평화의 시기를 보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시기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은 힘든 고난을 오랫동안 겪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소망과 의지마저도 상실한 채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괴로움 속에서 절망하며 오랫동안 머물러 있도록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들어 지친 당신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멜렉으로 고통당하며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새로운 사사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처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며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넘치는 위로와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평화롭지 못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죄를 따르고 살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선이 되는 우리의 교만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말씀을 보면 돌라와 야일의 통치 시간 동안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사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두 사사가 죽자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함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악순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짓고 징계받고 다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할 때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으로 진실되며 실천을 동반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참회하고 있고 15절의 말씀에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라며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진심으로 드러나는 참회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근심하신 것입니까?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영원한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의 고통이 즉 하나님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주면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는 계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기도가 진심이고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들이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죄짓고 하나님께 징계는 받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하셔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는 하지만 또다시 덮어주시고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그 진실된 마음과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행했던 행함의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잠재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위로와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에 이제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말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이 제일 문들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윤영 권사님, 오임 집사님, 박세현 청년, 류경민 청년, 주님 치유의 강선에 비추어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